안녕하세요. 수요일 피탐송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잡아 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진짜 이 말만큼은 하기 싫었는데,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무엇이 되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고린도 성도들이 저 우두머리 사도들이라 불렸던 거짓 교사들, 이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을 등져버렸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모함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의심하고 불신하여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어둠과 우상 속을 헤매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더 나아가 12절도 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일이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나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분란이 있었고요. 그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물론 양어머니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 교인과 교인이 소송을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음식의 문제, 술과 음식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문제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 바울의 진실성과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바울은 못생겼어. 바울이 애지간히 못생겼었나 봐요. 기록에 못생겼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어도 목회자가 잘생기고 못생긴 걸로 평가를 받으면 됩니까? 더 나아가 바울은 말도 잘 못해. 말이 어버버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라는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터져 나오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일이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나한테 일이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교사들의 간사한 거짓에 속아서 나를 이리도 박대하고 홀대한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결국 관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야 바울의 발바닥 끝에도 못 미치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저에게도 나름대로의 순수함과 진실함과 낭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내가 말씀을 전한 이유, 내가 신방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의 유익과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듣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빛의 성도들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텐데, 나를 사랑해 주어야 마땅할 텐데, 나를 존중해 주어야 할 텐데,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도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하물며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서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굳이 여러분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목회자들을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맡은 사명과 임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13절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요 굉장히 sarcastic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sarcastic이 한국말로 뭔지 생각도 안 나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을 했어요. 전혀 재정적인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요.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다른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못난 고린도 교회야, 내가 니네한테 어떤 폐를 끼쳤냐?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받기를 했느냐? 다른 여러 지원을 받은 적이 있기를 하냐? 그거 다 다른 교회들에서 지원해줘서 그들이 희생해줘서 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희에게 불공평한 처사냐? 오, 그래, 정말 그렇다면 날 좀 용서해 주기 바란다. 바울은 지금 매우 sarcastic한 방법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고요. 그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역했던 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엄청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지역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목회자를 두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서 그 목회자를 험담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는 일.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성경과 신학과 이 모든 정통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전할 때, 만약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성품을 지녔을 때 당연히 온 교회가 신중히 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야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목회자의 외모나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신체적인 문제들, 교회를 위해 희생한 그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 모양이느냐고, 저 이웃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자신 있어요. 제가 뭐가 자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온다 해도요, 유기성 목사님이 온다 해도요, 심지어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요, 그분들이 저보다 설교도 훨씬 잘하시고 인격과 성품, 지식과 지혜 모든 부분에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시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자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분들보다 자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쌓아둔 기도의 분량에서만큼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에서만큼은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이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미국에서 마스터 이상의 고급 학력을 가지고 있고요, 비싼 등록금 내고 신학 공부 마쳤고요, 이 달라스라는 지역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알아달라고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더 보람되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등을 지고 싸우고 헐뜯고 험담하며 네가 나가라, 내는 못 나간다. 정말 이 얼마나 꼴불견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